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구약성경 282면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취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이 타종교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종교 간의 대화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타종교가 믿는 신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유일신 이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지만 거짓 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거짓 영들이 있습니다. 영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타로점 같은 것을 보면 안 되고 호기심으로라도 위지보드 같은 것을 갖고 놀면 안 됩니다. 거짓 영과 얽힐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해야 됩니다. 타종교의 종교 예식 참석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타종교 종교 예식을 보면 일단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꺼림직하다 하는 말이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학술적인 연구를 위해서라도 타종교의 예식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교든 무속신앙이든 소위 민족 종교든 외국 종교든 간에 여러분이 해외 여행을 가셨을 때 타종교의 사원이라든가 순례지 같은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여행을 어디를 가라는 말입니까? 여행 갈 때가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피해야 될 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이외의 다른 영을 접하게 되면 미혹을 당할 수 있고 영적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외국에 근무했던 외교관들, 주재원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종교 물건들을 집에 걸어놓는 것,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였고 또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상관도 없고 오로지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걸어놓고 마치 트로피처럼 자랑하는 분들을 보는데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타종교에서 어떤 용도로 그것을 썼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집안에 들여다 놓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마치 우상을 집에다가 걸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참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가 TV를 보면 이 돈 많은 서양 부자들이 집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뭐 어디 태국에서 산 불상, 본인은 그것을 미술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만들 때는 미술적인 목적을 위해 만든 게 아니고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우상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돈을 많이 주고 사서 자기 집에다가 전시한다 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서구 문화가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게 되니까 그 이외의 영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진리로부터 자기를 멀리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미 전도지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전에 우상을 섬길 때 쓰던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불태버렸다 그랬어요. 그게 돈이 많이 나가는 물건일 거예요. 그러나 그걸 수집하지도 않았고 모아놓지도 않았고 기념품으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불질러 버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얽혀있는 여러 거짓 영들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는 환영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거부하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겠다. 아주 깨끗한 의미로 불태워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탈레반이 과거 종교 유적지를 대포를 쏴서 무너뜨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건 이제 광적으로 하는 것이고 광적으로 어떤 마치 국가적인 차원에서 곡괭이를 동원해다가 수천 년 된 유적지를 부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영적인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종교 정치적인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광적인 것이고 폭력적으로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이런 것은 타종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여러분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기도회라든가 은사 집회 같은 데를 초청을 받았을 때 기분이 내키지 않는 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이 쓰는 영적인 방법을 섣불리 흉내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타민족이 믿는 신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아서 흉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지, 남이 사용하는 영적인 방법은 그건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지, 나까지 그것을 흉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섣불리 남의 방법을 흉내내는데 그것이 내게 효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남의 기술, 남의 방법을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은사 사용하는 방법을 섣불리 흉내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면 돼. 내게 주신 은혜대로.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방법을 내가 찾아서 내게도 은혜가 되고 남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방법을 발견을 하려고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남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섣불리 흉내내면 내게도 은혜가 되지 않고 남들에게도 별로 좋은 결과를 갖다 주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해봐야 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이 걸려요. 검증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해서 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예언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봐서 되고 은혜롭고 유익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든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든 남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든 설교 도중에 지식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든 이런 모든 사역에 관련된 거는 스스로 해보고 되고 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내게 은혜가 되는 방법을 남이 찾아줄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봄으로 찾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 남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저건 못하는데 이건 할 수 있다. 그럼 저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하면 돼.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남이 하는 저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고 해서 내게 있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재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게 무엇인가? 로비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올라가서 이제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야 되는데 파손한 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대로 모든 물건을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재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소설 읽어보면 빵 몇십 덩어리, 또 무슨 씨앗, 무슨 이런 무슨 도구,
이제 이걸 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가 굶어 죽지 않았고 멸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몇 년을 걸쳐서 구조될 때까지 건강하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겸손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 나는 머리는 별로 안 좋지만 나는 대인관계가 좋다.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노래는 못하지만 색감이 좋다.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정직하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초청해서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만일 그 사람이 은사 사용하는 방법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고 꺼림직하고 은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를 쳐다보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소문난 사람이 반드시 소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아무개가 이런저런 은사가 있대더라.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의외로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별로 효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 그럴 경우에는 다시 초청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중단. 거기까지 하시죠. 1절만 하세요. 중단을 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하다가는 오히려 신앙을 까먹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남의 교회도 많이 탐방을 해봤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를 보기를 원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못한 데가 사실 더 많았어요. 여러 군데 구경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저에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은 교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구경한 거예요. 사실은 안 가도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간 게 아니고 저 개인의 호기심 때문에 간 것입니다. 가면 뭔가 얻을 게 있을까 하여 간 것인데 제 호기심으로 간 경우에는 별로 얻는 것이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내가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성령이 인도하실 경우. 성령이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니면 우연히 서로 기회가 맞아서 가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소문을 주워 듣고 누가 어디서 어떤 집회를 한대더라,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대더라, 마치 선전 광고문을 보고 호기심을 갖고 가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가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면 얻을 것이 있지만 사람의 평판, 사람의 유명 이것을 보고 따라가면 별로 얻는 것이 없고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구경꾼으로 가서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나 그게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십니다. 일단 은혜가 되고 일단 여러분에게 이 테크닉 말고 그 내용적으로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개가 쓰는 방법이 내 마음에 든다가 아니고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신다. 그렇게 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그 방법도 내가 흉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도 내가 배우게 된다는 얘기. 그 내용이 은혜가 되면 방법도 저절로 옮아옵니다. 그게 배우는, 영적으로 배우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용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데 방법만을 어떻게 배워올 수 없을까? 아니,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님들은 저를 흉내내지 않을까? 흉내내는 사람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목소리라든가 뭐 걷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지만 뭔가 여러분이 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닮은 구석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닮는 구석이 있겠지요. 있어야지요. 있는 게 정상. 다만 닮는다는 것은 무슨 말투라든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신앙의 모습, 영적인 어떤 그 성격 이런 것은 닮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닮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는 사람을 닮게 돼 있습니다. 안 닮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자신에게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닮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내용적인 면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분이 사용하는 방법이 저절로 배워집니다. 그게 저절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 탐구하지 말고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방법론을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물론 이건 타종교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지만 남들이 이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남들은 어떻게 섬기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내게 안 맞아요.
효험이 없어. 남이 하는 방법이 그 사람에게는 효험이 있더라도 내가 흉내낸다고 내게 효험이 있는 건 아니. 예? 우리가 같은 기독교지만 그리스 정교 같은 데는 예배하는 방식이 우리와 상당히 다릅니다. 예, 그들은 향을 피워서 그것을 흔들지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목회자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입을 맞춥니다. 이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돼. 그러나 우리가 그걸 흉내낸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다 입을 맞춘다. 페이지만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흉내낸다고 그 효험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각자 직접 서 있는 존재.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재자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든 믿음이든 소망이든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안 믿는다면 왜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죠? 기도를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식으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든가 성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겠죠. 직접 하기를 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 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서 있는 존재. 다른 어떤 것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필요하고 성경 말씀도 필요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직접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주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실 줄 믿어야 되고 그 방법대로 섬기면 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신다면 왜 그걸 이제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럴 마음을 주셨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변명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에 대하여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변명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변명을 해야 돼요. 왜 없느냐? 변명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건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 믿음대로 하면 돼요. 내 믿음에 대해서 남들에게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왜 믿느냐?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미안한 일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담대한 믿음. 우리는 자꾸만 나의 동기와 나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는 것이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자체의 능력과 결과를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